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함께 가는 한 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첫걸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가며 우리 1월부터 4월까지 그 걸음을 내딛고 나아갑니다. 오늘 3월은 특별히 우리가 또 소망이라는 걸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확신과 소망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3월 오늘 첫 번째 시간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 기독교인들, 그들에게 향하여 쓴 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끝까지 붙들어야 할 산소망이 무엇이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쓴 서신인데 우리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보통 사도에 대해서 부정을 하던 바울, 부정을 받던 사람들이 사도라고 인정을 많이 하지 않았던 그러한 인물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그리고 물론 바울도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는 그러한 교회를 향하였을 때는 사도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쟁이 있던 지역에 편지를 쓸 때는 꼭 사도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였는데 굳이 여기에서 자기가 사도다라고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정통 유대교에 속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로 해서 이들을 보통 2절을 보면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들,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분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데, 이들은 이 지역은 어디냐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곳을 소아시아라고 하고요.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정통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통 유대인들, 그 기독교인들은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이지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것을 분명히 다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실패했던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패를 했던 그러한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로서 그가 이 말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 사도로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요, 그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 이 아시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키고요,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그들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하나님이 그 할례자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바로 그 할례자들에게로
보냈다. 유대인들에게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도요,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아시아 지역에 더 있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으로 옮기셨고 이방인을 향하여 달려가게 그의 걸음을 바꾸셨던 그 하나님,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데 왜 이 편지를 쓰느냐라는 것은 이 편지를 쓴 시기를 우리가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시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좀 다른 이야기들도 합니다. 하지만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베드로 전서를 AD 64년에 썼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3년 후에 베드로 후서를 썼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64년에 썼다는 것은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합니다. 64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편지, 첫 번째 편지를 쓸 때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64년 7월 19일 로마 네로 황제가 로마에 화재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가 시인으로서 시를 쓰고 싶은데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엉뚱한 이런 황제의 이 이야기를 로마 시민들이 황제가 불을 질렀다라고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며 이 황제에 대해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자 이 네로는 그 반발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 방화범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다라고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바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박해 역사가 시작되면서 70년에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성전을 파괴하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만 남아 있는데 그 통곡의 벽만 남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신성 모독을 넘어서는 아주 끔찍한 재앙의 그런 사건으로 역사에 남은 것이 70년 로마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계속되어집니다. 98년부터는 트라이안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117년부터는 하드리안 황제의 그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런 박해가 계속되어지고 그리고 313년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지는 그때까지 박해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64년부터 시작됐던 이 박해가 313년 그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박해가 그 시대 가운데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그 흩어져 있는 정통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환난과 이런 박해가 주어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서야 할 것인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난과 환난을 대비하고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 편지가 전하여질 때 이 편지를 읽는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환난과 그 박해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서야 하는지를 그들은 이 편지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그들은 소망을 품고 일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킵워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과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은 소망 그리고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베드로의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큰 기쁨,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 정통 유대 기독교인들, 그들에게 또 다른 환란과 박해가 주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오늘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택하심이 예수님의 피뿌림으로 완성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냥 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확신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참 많은 것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는요,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고난 앞에서 쉽게 꺾이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은혜를 아는 자, 아는 만큼,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는 그 환난과 박해를 견딜 수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아는 그 깊이만큼 우리는 그 환난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환난과 그 박해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아는 자만이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 황제의 그러한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사로잡혀서 사자의 밥이 되고 그 경기장에 던져지는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들은 사자 앞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 사자에게 잡혀 먹히는 그 순간에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또한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똑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난이 주어지고 고난이 주어지고 핍박이 가해지면,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제서야 우리의 그 믿음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고백이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의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견고히 섰는가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과 고난이 주는 중요한 그러한 순기능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고 복잡한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질 때, 그때 우리 안에
그 복잡하고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 복잡하고 분주함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일에 치우치는, 그 일에 매여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에서 정말 힘겨운 일들이 일어나고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정신없게 하는 일들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요, 오늘 우리는 내 믿음의 뿌리가 어느 정도 깊이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을 보면 베드로는 고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말세에 구원을 얻도록 부하심을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 바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죽음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산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극복하는, 죽음을 이기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 산 소망을 우리는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떠한 것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예수로만 우리가 충분하고 예수로만 만족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는 예수로만 만족하고 있고 예수로만 충분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뭔가 많이 가진 것처럼 꾸미고 그럴듯하게 가장하고 그럴듯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러한 뭔가를 해야만 우리에게 뭔가가 주어질 것 같은 이러한 생각, 이러한 착각에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뼈아프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도전을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작은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가면 우리가 결국
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결국 우리는 더 혼란과 혼동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 그러한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그러한 존재라는 것 자체도 깨달을 수 없고요, 얼마나 교만하게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거만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잘 나가면 내가 잘 돼서 그런 줄로 착각합니다. 무엇이든지 조금 잘 이루어지면 내가 그렇게 해서 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사실을 놓칠 때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산 소망으로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친다면, 이것을 우리가 붙들 수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참된 평안과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근데 그 보혈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산 소망을 우리는 보고 그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드는 자들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로만 충분하다고요. 예수로만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또 이러한 고백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로만 충분한, 예수로만 만족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 긍휼로 우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외치고 소리치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어떤 소망,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이루고자 하는 것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알지 못할 때 내 안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볼 수 없을 때 내가 볼 수 있게, 그리고 내가 갈 수 없을 때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오늘 6절을 보면 베드로는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크게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그들이 단단하게 단련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에 서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그들이 금보다 더 존귀한, 그러한 더 정결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별것 아니다라고 여기는 것은요, 결국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의 것을 판단하고 우리의 것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맞는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남들보다 조금 못한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덜 가졌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못 가졌다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가 가져야 할 만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더 적게 가졌느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만큼,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만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로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지만,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제대로 쓰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빼앗아서 더 있는 자들에게 더하여 주는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이 적다 많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제대로 그것을 우리가 쓰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많다 적다 크다 작다 이것을 우리는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 걸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금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크게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이러한 걸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많이 이루었느냐 적게 이루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원한 나라에 얼마나 많은 보석을 보화를 쌓았느냐 거기에 우리의 보물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것보다는 뭔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면 이 세상도 잘 살게 될 거고 내가 하는 일들도 잘 될 거야.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종교를 가지게 되는 사람들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가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면, 나를 도와줄 어떠한 존재가 있다면, 내가 그걸 믿고 간다면 그만큼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고, 그래서 나는 부처를 믿고, 나는 그래서 이런 종교를 가졌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있고 그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부유하고 이 땅에서 정말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앞선 자가 되고 머리가 되는 것, 이것을 꿈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이르러서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자리에, 그 잔치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고난이 그칠 수가 없고 그 핍박과 환난은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앞에 주어진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잘 될 때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잘된 것이 계속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힘든 일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 앞에 유혹과 핍박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산 소망,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질 그 날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그 날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은 이들은 그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믿는다라고 나아가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 뿌리째 뽑혀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 11절을 보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환난을 버텨내고 견딜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꽉 붙잡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더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는 고난과 그 어떤 환난과 박해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을 우리가 두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형편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더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부족함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 산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 그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걸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과 영원한 것을 두고 어디에 우리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산 소망이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우리의 걸음이 기쁘고 또 즐겁고 당당하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